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1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 사람을 보라 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땅과 하늘은 아주 반목하는 관계입니다. 그리고 인간과 하나님, 인간의 죄로 인해서 반목하던, 또한 멀리 떨어져서 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을 이루게 하셨다.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됐다. 하늘과 땅이 통일됐고 하나님과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을 이뤘다.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의 보혈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피, 이것이 우리 모두를 다 화해케 하고 모든 것을 통일시키신 그 능력의 보혈입니다. 피 제사라는 것은 흠없고 어린 순진한, 또한 순전한 어린 양을 바쳐서 온전히 자기의 결백함을 고백하는 결백함, 그리고 자기의 모든 죄를 그 양에게 전가시킨 다음에 그 피를 들여서 하나님께 용서를 받던 제사의식입니다. 그런데 죽이기로 작정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 피를 흘려서 하늘과 땅의 모든 반목을 화목으로 바꾸고, 그리고 모든 현실을 통일시키신 그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이 세상과 저 세상이 나눠지지 않았습니다. 저 세상에 영원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 세상은 하나님의 세상이 됐고, 이 세상에 하나님이 오신 땅이 됐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이 따로 분리된, 영원히 격리된, 그리고 반목하는 관계가 아니라 화목된 관계로 완전히 통일됐다는 그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세상에 와서 다니시는 저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류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상징과 표상으로 하나님의 어린 양을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구체적인 인간을 지칭해서 이야기한 겁니다. 현실적 존재로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겁니다. 우리와 똑같은 육을 입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연약했고, 그분 역시 유혹을 받았고, 그분 역시 먹어야 사는 현실의 사람으로 이 땅에서 계셨습니다. 바로 그분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도 하늘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겁니다. 32절에 보면 요한이 증언하여 이르되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구체적으로 이분이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지를 요한이 또한 고백합니다. 즉 하나님의 어린 양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죽이기로 작정된 인간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람을 바라봐야 됩니다. 죽이기로 작정되어서 결정되고 이미 죽임을 당하기로 작정되어서 오신 분, 그 사명을 가지고 오신 분, 이분은 왜 이 땅에 오셨을까? 이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 바로 하나님의 뜻이 그 사람에게 부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오신 이 사람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수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이분은 우리의 새로운 살 길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의 새로운 살 길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것을 보면 마치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는 길은 사실 죽음의 길입니다. 그 누구도 죽음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왜 오셨을까? 우리에게 열려진 새로운 살 길로 오셨습니다. 바로 새로운 살 길로 오신 분, 그런데 죽이기로 작정되신 분, 이 사람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어떻게 이러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러한 사람이 우리 곁에 왔습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가지만 만약에 이걸로 끝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노아의 홍수입니다. 그냥 쓸어버리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를 그냥 저주 가운데,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을 쓸어버리고 없애버리고 그냥 모든 사람을 형벌로 끝내버리면 됩니다. 그냥 그렇게 되어버린다면 우리의 삶은 다 무의미한 삶입니다. 아무리 성공한 사람이라도 무의미한 삶입니다. 자기가 죽이기로 작정되어서 영원한 생명 가운데 우리가 형벌받기로 작정된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은 이 세상을 살아갈 의미가 없습니다. 영원한 형벌받기로 살아가기로 작정된 사람이라면 우리는 삶이 무의미합니다. 어떠한 좋은 것을 이 땅에 누리더라도 아무 의미가 없는 무상한 삶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새로운 살 길을 여셨습니다. 바로 그 모습이 예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바로 그 사람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돌아다니셨고, 이 땅에서 먹으셨고, 이 땅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셨고, 사람들을 낫게 하셨고, 이 땅에서 죽으셨어요. 바로 그 사람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살 길이 열렸습니다. 바로 새로운 살 길로 오신 분, 이분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예수라는 존재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그 열정으로 오신 모습,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의 모습입니다. 그분은 대속물로 오셨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고 바로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신 그분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받은 자와 그렇지 못한 자로 나뉩니다. 지금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으로 하늘에서는 나눕니다. 그 기준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자, 새로운 살 길에 들어선 자, 이 예수를 바라보는 자, 바라보지 않는 자, 이렇게 나뉩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 이렇게 나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자만 우리는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수 있고, 그렇지 않은 자는 영원한 형벌에 들어간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받은 자, 약속을 받지 못한 자, 그렇게 나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는 우리가 망각합니다. 계속해서 주님의 약속을 잊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우리 멋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 사람을 봐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삶의 모델로 오신 분, 우리의 삶의 본으로 오신 분, 우리의 삶의 구원자로 오신 새로운 살 길, 이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바라봐야 됩니다. 이 사람을 바라보면 이 사람도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이 사람도 우리와 똑같은 시험 가운데 고통을 느끼셨고, 그리고 그 시험 가운데 새로운 살 길, 새로운 생명의 길을 여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 분, 그분이 시험을 당하시는 모습 마태복음 4장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면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지금 예수님께서는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분이십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데 성령에 이끌려서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들조차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어떤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은 지금 그럴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주님께서 열어놓으셨어요. 주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언제든지 우리의 줄이는 가운데 돌을 가지고 떡덩이로 되게 하라라는 시험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 시험을 우리를 대신해서 당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이 당하신 시험을 보면 아주 교묘한 논리로 마귀는 시험합니다. 돌들에게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것은 단순히 너의 능력을 보여라. 이것을 넘어섭니다. 우리의 능력을,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을 보여라. 이것을 넘어서서 사실상 전제가 있습니다. 만약에 너가 더 줄인다면 너는 곧 죽을 것이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상기시키는 그런 질문입니다. 결국 우리가 먹고 살지 않으면 우리는 죽을 것이다. 이 전제가 깔려있는 시험입니다. 우리가 물질에 대한 이 물질의 필연성의 세계에서 얼마나 고통받고 있습니까? 우리가 물질이 없으면 우리는 죽을 수 있다라는 두려움 속에서 얼마나 쫓기고 있습니까? 바로 그러한 우리의 시험을 대신해서 주님께서 받으신 겁니다. 죽음의 두려움의 영향력 아래 있는 인간의 모습, 바로 그 모습을 대변한 그런 시험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시험을 받고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 산다. 사람이 떡으로 산다는 건 먹지 못하면 죽을 수 있다라는 동시에 그 명제, 역의 명제도 가능케 합니다. 즉 인간은 물질의 필연성 하에 놓인 연약한 존재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연약함 속에서 계속 시험을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시험에 놓이셨습니다. 물질의 필연성에 맞서서 우리는 얼마나 그것을 거슬러서 살기 위해서 얼마나 발버둥치고 있습니까? 그리고 물질의 두려움에 얼마나 놓여 있습니까? 항상 우리에게 고민이 되는 그 시험을 주님께서 당하셨어요. 주님께서 이러한 시험에서 안 먹고도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입증하려고 이것에 응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 평소에 먹고 사셨습니다. 물질이 필요하셨던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준비시키셨고 먹고 사셨고 그 가운데 시험을 지금 당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내가 안 먹어도 살 수 있다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안 먹어도 살 수 있다라고 그렇게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먹고 살아야 됩니다. 물질이 필요합니다. 물질의 필연성 안에 놓여 있는 것이 연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돈을 벌어야 되고 열심히 우리는 물질을 추구해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성취를 경험해야 되고 자아실현도 또한 물질을 통해서 자아실현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험의 이 순간에 놓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좀 다른 그런 모습입니다. 다른 상황입니다. 즉 사단이 물질을 가지고 시험을 한다면 우리는 전혀 다른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물질이 우리에게 시험으로 다가온다면 우리는 다른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물질이 우리에게 시험의 대상이 된다면 우리는 전혀 다른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응하셨는가? 4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저항했습니다. 즉 죽음의 두려움의 영향력이 우리를 지배하려고 시험으로 다가온다면 우리는 맞서야 됩니다. 내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내가 물질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다. 떡과 물질이 나에게 필요하지만 그것이 나를 시험한다면, 그것이 나의 모든 것이 되고자 한다면, 우상이 되고자 한다면 나는 과감하게 거부하겠다. 주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선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셨습니다. 예수님도 먹으셔야 됐던, 줄이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와 다른 믿음을 가지셨습니다. 그것은 뭐냐? 이 물질이 나를 생과 사의 어떤 절체절명의 요소로 다가온다면 그것은 거부하겠다. 내 생명은 주님께서 책임지고 계시다. 바로 그런 믿음으로 맞서셨습니다. 바로 이분을 따라가면 됩니다. 우리가 물질의 두려움과 물질의 이 시험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과감하게 말씀을 선택하고 예배의 자리를 선택하고 주님을 선택하고 기도하고 주님께 구해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구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바로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느라고 너무나 열심히 우리가 매진하지만 그것이 나에게 우상이 된다면, 내게 시험이 된다면, 그것이 나에게 죽음의 두려움을 불러일으킨다면 우리는 거기에서 맞서서 그 불시험을 당하는 그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란 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지금 줄이는 순간에 돌을 떡덩이로 만들지 않는 겁니다. 그 줄이는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그 줄여서 지금 이러다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 순간에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서 우리는 이 사람을 바라보고 그 능히 도우시는 도움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시험을 당할 때 더욱더 담대하게 이 사람을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분은 죽은 자를 살리신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1장 32절에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항상 진정성 있게 따르던 나사로가 병들어서 앓다가 4일 후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4일이 지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뒤늦게 나타나셨을 때 마리아가 한편으로는 섭섭한 마음으로 한편으로는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우리가 겪는 질병, 죽음,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나 몰라라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가족을 잃은 슬픔에 같이 슬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인간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그분은 우리와 완전히 다른 그러한 영의 분이 아니시고 영의 분만이 아니시고 영과 그 하나님의 영과 또 인간의 육신을 완전하게 가지셨던 참 인간, 참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가족을 잃은 슬픔에 깊이 공감하시고 같이 슬퍼하신 분이십니다. 참 인간이셨습니다. 33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께서 분명히 죽은 자를 살리실 예수님께서 왜 눈물을 흘리셨겠습니까? 그 참 인간이셨기 때문에 공감하신 겁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아픔에 공감하시는 분이십니다. 아픔에 깊이 같이 슬퍼하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너무나 아플 때 주님의 아픔을 느꼈습니다. 내가 너무나 아파서 고통받고 너무나 아파서 통증에 시달릴 때 주님이 함께 아파하시는 걸 경험했습니다. 주님께서도 이렇게 아파하시면서 그 아픔 가운데 뭔가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이루기 위해서 주님께서도 애쓰시는구나. 우리의 아픔에 나 몰라라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지금의 슬픔에 나 몰라라 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눈물을 함께 흘리시는 분이십니다. 공감하시는 분이십니다. 참 인간이십니다. 우리는 이분을 바라봐야 됩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울 때 그냥 나만이 이 세상에서 홀로 겪는 고통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주님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이 모든 아픔에 함께 동참하시는구나. 내 모든 고난에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는 그분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런데 그분께서는 공감하시지만 동조하지는 않으십니다.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생각에 동조하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혀 다르게 이 모든 문제를 대하십니다. 믿음으로 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단호하게 명령하시는 분이십니다.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눈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주님께서는 우리의 슬픔에 공감하시지만 동조하지는 않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믿음으로 이겨나가기를 계속해서 촉구하십니다. 하나님의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하기를 바라시는 분이십니다. 실제로 걸어 다니셨지만 세상 사람이 아닌 면모를 보이신 분, 실제 인간이셨지만 참 하나님이셨던 이분은 지금 우리를 돕고 계시고 도울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드리는 기도를 한번 보십시오. 41절에 보면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것은 인간의 언어가 아닙니다. 이것은 신의 언어입니다. 신의 기도입니다. 불쌍히 여기셔서 눈물을 흘리시던 주님께서 그 둘러선 무리를 위해서 하나님으로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언어가 아닙니다. 인간의 기도가 아닙니다. 신의 기도입니다. 43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참 하나님이셨던 주님의 모습 면모를 보여주십니다. 이분이 우리가 바라봐야 될 그러한 존재입니다.
우리의 슬픔에 공감하시면서 우리의 시험을 당하시면서 그러나 우리와는 다르게 하나님의 믿음으로 독려하시면서 오늘도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이분을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다. 이분께서 오늘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실까요? 우리가 죽음의 세계에서 이 시험의 세계에서 사는 우리를 향하여 어떤 말씀을 하고 싶으실까요? 2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죽음의 세계 속에서 영원한 생명을 지금 선포하시는 겁니다. 이거는 나를 믿는 자는 부활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내가 부활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인간의 언어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나는 부활이요 라고 말씀하신 그분을 바라봐야 됩니다. 나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을 바라봐야 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을 바라봐야 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것을 누가 지울 수 있습니까? 이 세계에 누가 아무리 힘이 있어도 이 말씀을 바꿀 수 있습니까? 이 말씀을 하신 분을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다. 이 말씀을 하신 분을 바라보는 순간 저는 죽음의 모든 두려움에서 완전하게 해방될 수 있었습니다. 내가 이러다 죽지, 내가 이러다 망하지, 내가 이러다 끝이지, 이 생각이 나를 지배해서 그냥 차라리 죽어버리지 라고 생각한 그 순간에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즉 내가 죽느냐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를 바라보느냐 바라보지 않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내가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나는 부활이다 말씀하신 그분을 바라보느냐 바라보지 못하느냐, 바로 거기에 우리의 운명이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영원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순간 영원한 존재이고 바라보는 그것을 놓치지 않는 한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영존의 믿음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우리는 영존의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영존의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 예수님의 인간으로서의 모습을 사는 우리가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바라보면서 영존에 대해서 믿을 때, 바로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 바라보는 순간이 멈추지 않고 그 시선을 잃지 않는 한 우리는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바로 이분은, 그런 죽은 자를 살리신 이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분께서 직접 죽으셨습니다. 죽음을 경험하셨습니다. 죽음을 경험하신 이분처럼 우리도 죽습니다.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은 죽지만 끝은 아닙니다. 주님께서 끝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끝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지금 재림의 때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지금 오시면 우리 여러분은 절대 죽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죽음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한번 죽어볼래요? 라고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영원한 주님의 몸으로 변화되기 때문에 전혀 죽음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바로 이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써 우리가 죽으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완전히 입증하셨습니다. 결국 주님께서 죽으신 것에 우리는 포커스를 맞추면 안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에 우리는 포커스를 맞추되 그것이 주님이 죽으셨다는 고통에 포커스를 맞춰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피 흘리신 그 보혈의 은혜의 포커스를 우리가 시선을 놓치면 안 되지만 우리의 포커스는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데에 포커스를 맞춰야 됩니다.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는 살아나신 이분을 바라봐야 됩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에 보면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그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에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이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제자들은 그 많은 시간 동안 주님께서 내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말씀하셨지만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찾아가서 알려주시고도 마리아에게 나타나신 것을 증언을 받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너무 낯선 장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아마 지금 주님을
눈앞에서 뵈지 않는 한 우리는 믿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일어날 것 같지 않은 현실에 대해서 우리가 보이는 반응은 그것을 믿지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의 현실을 믿지 않습니다. 지금 죽음의 현실을 계속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죽음의 현실을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믿음이 더 강합니다. 부활의 현실을 믿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제자들이 믿지 않았고 지극히 당연한 태도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왜 슬퍼하고 있었을까요? 부활의 현실을 전해 듣고도 부활이 일어났다라는 걸 믿고도 그걸 듣고도 왜 슬퍼하면서도 부활을 믿지 않고 있을까요? 이게 바로 모순된 인간의 모습입니다. 부활의 소식을 믿지 않으면서 우리는 슬퍼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현실 속에서 사실 자신들이 원하던 것들을 이룰 가능성을 잃었기 때문에 슬퍼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얻고자 했던 성공적인 삶, 출세, 축복, 영달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물거품이 된 현실 속에서 자기들은 쫓기는 현실이 된 이 현실에 아주 슬퍼하며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하나만으로 우리는 모든 것의 세계를 부활의 세계로 믿지 않습니다. 죽음의 세계가 지배하는 그 세계 속에서 우리는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 사람을 바라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바라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12절에 보면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이 두 사람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입니다. 두 제자에게 예수님, 이 제자들도 믿지 않아서 엠마오로 슬퍼하며 가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서 이 제자들에게 보여줬을 때 이 사람들은 눈이 열리고 마음이 뜨거워져서 제자들에게 가서 주님께서 과연 살아나셨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증언했을 때도 믿지 않았던 바로 그들에 대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떤 태도를 가지셨을까요? 14절에 보면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주님의 태도입니다.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믿지 않고 마음이 완악해진 우리를 향한 주님의 태도입니다. 믿음이 없구나. 마음이 완악하구나. 부활의 현실을 믿지 아니하는구나. 내가 도대체 언제까지 너희를 참으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태도, 바로 그것은 꾸짖음의 태도입니다. 이분을 한번 보십시오.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죽기 위해 작정된 몸으로 오셔서 이 땅에 살아가시다가 죽은 자를 살리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면 끝났어야 될 그의 사명인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무슨 사명이 더 있습니까? 부활하셨으면 끝난 겁니다. 다 보여주신 겁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후에도 얼마나 바쁘셨습니까? 부활하신 후에 엠마오로 가는 주 제자와 반나절을 동행하시면서 왜 내가 부활했는지에 대해서 논증하시고 또 제자들에게 오셔서 나타나셔서 평안하라 내가 부활했노라 그렇게 40일을 사역을 감당하신 이 주님을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다.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주님으로 지금도 살아서 제자들에게 살아서 역사하셨던 그 주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신 분으로 우리에게 계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부활의 현실을 믿지 않고 죽음의 현실을 믿고 두려워서 우리의 삶조차 해결하지 못해서 계속해서 낭망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제자들의 모습과 같은 모습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주님께서 정죄에 대한 선포까지 해놓으셨습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으로 주님을 지금 따르고 있으면 안 됩니다. 믿는 사람으로서 따르려면 어떻게 됩니까?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우리가 선한 청지기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곳에서 궁극적 현실이 열린 것을 사람들에게 전해야 됩니다. 믿음의 세계가 열렸습니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닙니다. 죽임을 당하시고 우리를 위해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 이 시간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은 죽음의 세력이 지배하는 세상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부활하신 주님이 지배하시고 통치하는 통일된 주님의 나라입니다. 이것을 전해야 됩니다. 어빙 얄롬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삶은 두 개의 동일한 빈 공간, 즉
탄생 이전의 어둠과 죽음 이후의 어둠 사이의 불꽃이다. 이렇게 정의 내렸습니다. 우리 삶을 정의 내렸습니다.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여러분 태어나기 전에 어떤 상태였어요? 여러분 태어나기 전에 여러분 알지 못합니다. 어둠의 세계입니다. 여러분이 죽은 후에 어떤 세계라고 여러분은 생각하고 계십니까?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전에 들어서 믿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지만 사실상은 알지 못합니다. 우린 믿음으로 보는 거지 실제로 보는 게 아닙니다. 어둠의 세계입니다. 그 두 세계, 두 어둠 사이에서 지금 반짝이면서 세상을 바라보는 불꽃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불꽃으로 살다가 사그러지면 끝나는 세상입니다. 여러분은 이 불꽃 같은 짧은 삶을 어떻게 사실 생각이십니까? 이 불꽃 같은 삶을 그냥 단순히 먹고 사느라고 살다가 끝나버릴 인생으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처럼 이 삶을 마치 불꽃이 처음부터 활활 타올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위대하게 빛내다가 정말 아름다운 불꽃 그것을 남기고 가신 그분처럼 살 것인가? 아니면 그냥 희미하게 죽나 사나 그렇게 희미한 불꽃으로 살다가 끝나버린 인생으로 내 인생을 마칠 것인가? 이것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선택권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선택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로 주신 세계입니다.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바로 이 사람을 바라보고 살아야 됩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됩니다. 그 주님께서 지금 함께 하시는 이 현실을 그리스도의 현실로 믿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의 태어나기 이전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의 그러한 계획 속에 있고 또한 우리가 죽음 이후의 삶도 주님의 영원한 영광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 이 땅의 삶은 무엇일까요? 바로 불꽃 같은 삶, 즉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삶, 선한 청지기의 삶으로 우리가 부여받았습니다.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 하신 분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이 사람을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우리는 지금 하늘을 바라보면 하늘을 바라보는 나밖에 안 보이지만요, 그 하늘의 거울, 보이지 않는 그 유리 천장 그 위에는 하나님의 천군 천사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지금 하늘을 바라보면서 한숨 쉬고 있지만 한숨 쉬는 우리를 하늘은 그 수많은 천군 천사와 하나님과 보좌의 우편에 앉으신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면서 이 사람을 보라 주목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과 하나님의 현실을 통일시키셨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하게 하나의 현실 속에서 지금 서로를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 세상에서 한 사람이 회개하는 것이 천국에서는 잔치라는 겁니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한 사람이 조용한 골방에서 회개하는 것이 하늘에서는 기쁨 중에 기쁨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에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웁느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작은 소자 하나 없인 여긴 것이 그 천사가 하늘에서는 항상 하나님 얼굴을 배우면서 그 모든 소식을 전하고 있는 하나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하늘의 천군 천사와 모든 존재들은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연결된 현실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늘과 땅은 통일되어 있고 연결되어 있고 하나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연결된 세상에서 우리의 완전한 모델이시고 우리의 삶의 본이신 예수를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며 살 때 하늘에서는 우리를 바라보며 기뻐하십니다. 바로 이 모든 세상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고 우리는 예수님을 보는 동시에 하늘은 나를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 것은 그냥 나만의 현실이 아닙니다. 나만의 범죄가 아닙니다. 나만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역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세계의 현실입니다.
그리스도의 현실입니다. 작은 자 하나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하는 것이